성경 말씀 본문이다. 역대하 31장이 별도의 전 말씀.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합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거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지역으로 돌아갔더라. 미스야가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의 관찰을 정하고 각각 그 지짐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지나간 시간에도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본 말씀의 배경과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히스기야 왕 남유다 제13대 왕으로 즉위하고 국왕이었던 아스의 우상 숭배를 철폐하기 위하여 춘번정 정치의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당들의 불성실한 신앙의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 성전은 폐가가 되듯 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 축축, 오늘날로 말하면 니모델이라는 것을 생각한 히스기야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을 다했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한 뒤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지나간 30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개혁에 임하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종교 개혁에 대한 본질적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인간이 삶을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혁이란 말은 수없이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현 시대도 종교계에도 정치계에도 개혁을 하자는 말들은 입버릇처럼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개혁이라는 구호는 입버릇처럼 내걸고 있지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늘날 현 시대적인 정치적인 과제를 두는 법만 자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 많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가지 법이랄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의 문은 자동으로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은 말이며 개혁을 하겠다고 법은 수두룩하게 만들어 놨지만 만들어 놓은 사람들조차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죠.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기 전 유대인들의 율법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다 지키려면 학자들로 말할 때 1년 몇 달 365일 매일같이 한 가지만 지켜도 못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 목사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뭘 말했어요? 너희들은 남에게는 굴레를
쓰으며 너희들은 하나도 실행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이라는 건 왜 만들어놔요? 직치라고 만들어놓은 거죠. 모양새 좋으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허우대 멀쩡하게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종교 개혁에 대한 본질적 개념은 과연 무엇이냐? 개혁이라는 본질적 개념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배경에서 히스기야 왕을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그것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본주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법의 기준 내고 말씀의 기준한 건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필요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의 기준은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일반 국민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목사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성도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어린아이도 예외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반면에 복을 받는 비결이 과연 뭘까요? 오늘날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복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안에 진리의 복을 받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복에 매료됐고 세상적인 복에 매료됐는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받는 복,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걸 등한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조차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리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에벤게스의 도움의 역사 속에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불변의 이치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단순하게 믿는다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르며 신앙의 생활을 하며 직분자가 되었고 명예원세를 가졌다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의 삶으로 결합에 들어갈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입각한 말을 말하면 종교 개혁의 본질적 개념으로 돌아갈 때 이 축복은 우리의 축복,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도 예의는 아니었던 겁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명제 아래 국내외적으로 튼튼한 국력을 가져가면서 외세의 침입에도 승리하는 영광의 목적을 깃불로 삼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별볼일 없고 바보 같고 등신 같고 병신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 안의 삶으로 발로 쳐들어가는 모습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라고 하면 육신적인 입지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육신적인 입지가 아닙니다. 형이서기는 고차원적인 영적 체제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한 전제 조건의 체제가 뭐예요? 영적인 예배, 신령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 말로는 말하기 쉽겠죠. 믿으면 되잖아. 그렇게 살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푸시를 붙여가며 변명하기가 있는 게 그 많은 우리 인생들. 내가 그것 지금 하게 생겼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이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나는 할 말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접할 때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어. 믿는 자가 어떻게 곁길로 갈 수가 있으며 믿는 자가 어떻게 바른 생각할 수 있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아니면 라고 큰소리 빵빵 치던 사람들조차도 상황 여건이 달라지자 하는 말이 서슴없이 내바뀌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거 할 수 있냐? 내가 이러한 형편인데 내가 그거 하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막말로 칼이 목에 들어와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는 신앙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쉽지 않단 말입니다. 더욱이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의 일로 들어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나가서 볼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는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직분자가 됐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생활하고 생활이 말씀하며 예수 안의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설령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신앙적인 체제로 도덕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주력하며 나에게와 나를 도와주셨던 보혜사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굳건하게 관계성을 맺고 나가는 삶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던 자가 은혜를 쏟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터졌을 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그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목자들이 이런 말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어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 이렇게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다수 사람들이 안일함에 안주함에 빠져서 자기 형편 사정 변명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의 생활을 등한히 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성령의 선물부터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뉴턴하여 예수 안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축복과 더불어 에벤네셀의 도움의 역사 속에 우리의 나아가는 길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가 죄악된 성경의 상태를 따라 죄를 씻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문맥상에 틀리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나가오면 죄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불로 달궈서 벗겨내야 한대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악을 제거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말한 회개나 에스겔 선지자들 두 하나님의 촉구한 성령의 불로 죄를 씻어내거나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악을 제거하는 거나 다 같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삶의 상황 여건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시행하는 가운데 유다 여러 성읍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보니까 타파했습니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하니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모든 구습과 삶과 버릇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은 자기 형 약복강에서 에서를 만난 뒤 에서를 따라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세검으로 갔습니다. 세검에 가서 그곳의 생활과 그곳의 삶에 찌들어 떠날 줄 모르고 있을 때 그의 딸 디나는 강간당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세속에 휘말릴 때 이런 문제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 역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중 세금 땅에 머물러 안일과 안옥에 빠져 있을 때 죄악에 찌들어 징계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단순하게 그의 딸 디나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조차도 범죄를 하는 불상사가 됐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할 축복의 자리,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깨닫게 된 야곱은 그곳을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금 땅에 써 있었던 구습들과 생활과 물품들을 하나같이 다 나무 밑에다 묻어놓고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우르 우상의 도시 자기 아버지 우상 숭배자 밑에서 태어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의 특별함을 받고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는데 무슨 명령을 받아요? 네 번도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부모와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것을 또한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일까?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움이 벌어져 결국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역사가 이뤄졌겠어요. 삼촌과 조카가 대박이 터지도록 싸워야 하는 비참함이 벌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해요? 불순종한 결과.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의 단계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시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오늘 본 말씀 히스기야나
올바른 진리에 바로 순종하지 못할 때 문제가 터졌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며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 순종하지 못한 그릇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가운데 유다 여러 성읍과 주상과 아스라 목사가 타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조건은 신앙의 삶을 들어가는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고단수에 올라간 차원 높은 신앙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들어가는 자라면 이러한 전제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에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삶의 생활에 신앙이 아니라 입술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목사님들의 말씀을 빌려 말한다면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는데 몸뚱아리 전체 생명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조두마리만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본 말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종교개혁의 개념의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교훈할 때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육부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 저 천정 가르치는 축복이 주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어느 한 개인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민족 전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본다면 교회 전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 전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대다수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내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덤으로 복받을 거야. 내 남편이 목사니까 내 부인이 목사니까 내 아들이 목사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덤으로 받을 거야. 이러한 사람들 많아요. 나가서 전도를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조카가 목사예요. 우리 사촌 아무개가 목사예요. 우리 삼촌이 목사예요. 삼촌이 목사고 조카가 목사고 동생이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목사고 마누라가 목사고 남편이 목사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는 비결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네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남유다 13대 왕으로 즉위한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감행한 전제 조건은 히스기야 개인의 어떤 유익과 기득권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이 그렇습니다. 선왕들의 우상 숭배로 국태민안해야 할 국가적인 책임을 혼란과 혼돈으로 에세의 침입가다우로 이 태함을 태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순간도 미루지 않고 종교 개혁을 감행하는 길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배경에 많은 말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머리에 몰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남유다 전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원하는 대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토시를 달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우상숭배에 대한 찬당과 비난들을 철폐한 것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에 존재하고 있는 주상들을 백성들 스스로가 파괴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누가 이기체로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받아요? 네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철저한 신앙의 일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집어냈고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철폐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민의 본질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비단 남유다만은 아닐 것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비록 북이스라엘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참하고 나서 자기들 스스로가 돌아가 이스라엘에 남아 존재했던 우상 숭배의 잔재를 제거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오늘 현 시대도 이 일을 날릴 겁니다. 한국의 종교계는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입으로 개혁이 아니라 삶의 생활 실천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생활에 종교 개혁이 실천으로 일어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은 자동으로 세워져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먼저 해야 해요? 우리는 힘과 능력과 권력은 없지만 내가 먼저 스스로 말씀에 올바른 진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오늘 본 말씀 배경의 시스제가 주력하고 종교 개혁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처럼 오늘 현 시대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적은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